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시간, 좋으신 예수님과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좋으신 예수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프로그램 좋으신 예수님, 진행의 민경훈입니다. 액션 영화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구해주는 주인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람한 체격에 탄탄한 근육, 각종 무술에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터프가이의 이미지가 있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려면 그럴만해 보이는 힘이 있어 보여야 합니다. 구세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세주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이미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를 힘으로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새로운 왕이 되어줄 그런 늠름한 모습의 메시아, 곧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실 생각이 아니셨지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의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세주와 같은 우람한 풍채와 늠름한 모습이 아니라 겉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시며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셨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고 다만 십자가에서 홀로 조용히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지 못했지요.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 모습을 구세주 메시아라고 여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느 누가 이런 모습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할까요? 솔직히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 돈 잘 버는 비법, 자녀를 잘 키운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배우고 싶어 하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우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런 거 배우세요 라는 말을 할 때에는 저는 이런 거 잘합니다. 배우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많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도 능력이 많아져서 삶을 편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저도 배우겠습니다.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텐데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사실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아예 닮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야생의 말이 야생의 성질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뜻을 따라 가고 서고 달리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용하는 성품을 의미하죠. 온유함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상태인데 단순히 겉모습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나를 다른 상대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자신을 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를 이끌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놓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자들이었지요. 일반 백성들이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그것을 배우고 그들처럼 되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멍에를 지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버거운 일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멍에를 메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지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쉼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지금 인생을 억지로라도 잘 풀어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 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억눌려 지쳐있는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신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순종의 성품부터 닮아가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아래에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온유함을 배우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은혜의 설교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외로워도 꼭 누군가와 대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외로워도 꼭 블랭크와 대화하라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찾으신 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고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인간과 AI 관계를 강하게 경고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AI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논 샤슈아. 이 교수가 AI가 인류 난제를 해결하는 미래가 오더라도 정서적인 교류는 금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자 샤슈아 교수에게 묻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류와 AI가 공존하려면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대비책은 AI와 감정적인 교류를 최소화시키고 AI를 문제 해결을 위한 just tool, 도구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외롭다면 인간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AI를 친구나 반려자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점차 AI와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AI에게 매우 집착하며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이스라엘 AI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암논 교수가 말한 것이에요. 지금 외롭다면 인간과 만나 대화해야지. 혹시라도 AI를 친구나 반려자처럼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워서 돈을 지불하고 소를 껴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인기 있는 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소를 포옹하는 체험 농장이에요. 돈 내고 가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가서 소라도 끌어안고 소에게 뭐라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니 왠지 씁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싶은, 그런데 그렇진 못하니까 소의 온기라도 느끼고 싶어서 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줄을 서서 돈을 내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또 외로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로운데 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가서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현상도 바로 죄의 결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타락한 이후에 저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한 것들이 발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현상들이 개인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핵가족에서 이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은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외로워도 꼭 블랭크와 대화하라입니다. 자, 외롭다면 꼭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까요? 이 괄호 안에 사람들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굴 넣을까요? 사람들.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죠? 요즘 뭐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면 사람입니까? 체크하라고 그래. 로봇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사람이죠? 자, 이 괄호 안에 누구를 넣어야 될까요? 사람들을 넣어야 합니다. 꼭 대화해야 할 상대는
AI도 아니고 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소는 AI와 달리 감정이 있죠. feeling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크리스찬이겠죠. 혹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어찌되었던 간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를 키우는데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강아지와 대화를 나누시는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강아지와의 대화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얘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 그 지금 복잡한 심정, 지금 이 고난을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강아지와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대화가 뻔하지 않나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감정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필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 대화가 돼요.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단절한 후에 사람 대용으로 강아지하고만 대화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에게도 소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혼이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자들과의 대화는요, 우리가 외로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서로 줄 수가 있습니다. 혹 상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에 아테네에서 있다가 고린도라는 도시로 옮겨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홀로 있게 되었어요. 홀로 남겨졌어요. 원래 바울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팀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자, 무슨 사역한다고요? 팀 사역. 자, 우리 교회도 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음이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팀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팀 사역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전부 다 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실라, 디모데와 같이 팀 사역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베레아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지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원정을 온 것입니다. 베레아로. 그러다 보니까 잡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신하는 가운데 잠시 이 동역자들을 놓쳤어요. 오늘 동역자들을 놓치면 우리 뭐 하면 되죠? 어디로 와? 이러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돼요.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더 남쪽에 있는 고린도란 도시로 가서 또 홀로 복음을 전하며 홀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떻게 파송하셨죠? 둘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70명을 파송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도 둘씩 그 이상으로 파송했다는 것을 보면 혼자보다 둘이 이상이 함께 팀 사역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처음 가는 곳,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홀로 있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기까지 다른 믿음의 가정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부죠.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아멘. 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요.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황제 글라우디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떠나라는 것이에요. 로마를.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가 그동안 살던 로마를 강제 명령에 의해서 떠나야 하는 일은 분명히 시련이죠. 고난의 시간입니다. 뜻하지 않은 거잖아요. 갑자기 이루어졌잖아요. 떠나기 싫은데. 고난이요,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새로운 도시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 홀로 남겨져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고난이라는 매개체를,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문안하라며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루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홀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와서 홀로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셔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에게 그토록 힘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일하는 직업이 같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천막 제조자였던 것이에요. 이 천막 제조자는 그냥 천막을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천막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한 이 가죽을 다루는 모든 기술,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몇 년간 있었냐면 1년 6개월을 바울은 머물게 되면서요, 신앙이 같은 자, 일이 같은 자, 함께 대화하며 함께 복음 전하며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바울에게 유익됐으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렇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좋게 썼겠습니까? 거기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까지 고린도로 보내어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더 활성화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다시 옴으로 합류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그것도 처음 가본 것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로움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셨고 무엇보다 복음에 불타는 사명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믿음 안에서 대화하며 또한 나가서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으세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셨어요.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이었다면, 창조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폐기 처분, 그냥 끝을 내. 그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각종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뚝 떨어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제 간증자로 세울 테니까. 하나님, 그런데 뚝 떨어졌어. 저한테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내어드릴 테니까. 간증 좀 하세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A라면 B라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A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B의 마음을 만지셔요. 너가 좀 가서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은 철저히 오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이 올 때 자꾸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자꾸 하나님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나 못해요. 안 돼. 좋은 말 할 때 들으세요. 하나님이 시킬 때 그때 예스,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서로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나오도록, 예수를 믿도록, 처음부터 그럴 수 없다면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의 도움을 주고, 그러다 보면 점차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호감을 갖고 교회로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지만 우리는 외롭다고 합니다. 안 만나면서 외롭다고 합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혼자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느라 홀로 동굴 안에 계속해서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외면했든지, 외로움은 아마 내가 자처한 일은 아닌가 싶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작년에 WHO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 담배가 해롭잖아요. 그렇죠? 담배 한 각에 몇 개 들었는지 몰라요? WHO에서 통계하기를 외로움은 어느 정도로 나쁘냐, 담배 15개를 하루에 피는 것 같대요. 15개를 줄담배를 피면은 그 몸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근데 외로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외롭습니까?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AI와 혹은 짐승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맨 처음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죠. 도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도움이 되겠죠. 외로울 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도록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요, 그것이 직장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서로 대화하며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고 딱 가지 마세요. 난 예배만 드리면 돼. 근데 그게 다 아니거든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에 하시든 그 후에 하시든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서로 좋은 정보도 좋고 신앙적인 이야기도 좋고, 물론 남을 헐뜯는 이야기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대화, 이건 백퇴무익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남을 헐뜯거나 부정적인 대화는 여기에 포함 안 시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도움이 돼주고 좋은 정보를 주고, 우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비전이 같았어요. 믿음이 같았고 일도 같았습니다. 깊은 대화를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혼이 없는 것들에 삥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컴퓨터, AI, 여러 반려동물들, 온라인 쇼핑 물품들, 전부 영혼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 온통 다 신경들이 써 있어요. 여러분, 외로워도 앞으로는 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외로워도 꼭 블랭크. 뭘로 해였죠? 사람들 넣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이 사람을 넣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 파트가 있습니다. 외로워도 꼭 블랭크와 대화하라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넣어야 되는데,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로우면 꼭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물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에 와 멋있다,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이거 대화예요, 아니에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기도와 시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건데 대부분이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이에요. 대화가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든 시의 형태로 나타나든 아니면 찬양이든 상관없이 다윗은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숨어 지내는 바람에 몹시 외로웠습니다. 누가 함께 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지금 도망 다니는데 붙잡히기가 더 쉬워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았기에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요, 늘 교제하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나요?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창조를 믿는 사람 중에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창조를 믿는다고 다 우리와 같은 줄 아세요? 아닙니다. 이신론자들은 신이 창조했다고 믿어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창조한 후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더 이상 피조물들에게 개입하지 않으며 인생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이 주장대로 따라간다면 우린 기도 안 할 거예요. 이 주장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단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대화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가르친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 간섭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을 볼까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순교할 것을 알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예수님께서 지금 옆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바울아, 이제 내가 너를 곧 부를 텐데 끝까지 순교자로서 살거라.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순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제목 가로 안에 채워넣습니다. 무엇이죠? 외로워도 꼭 사람들과 대화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채워넣습니다. 외로워도 꼭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점점 어두워지고 외로워져가는 이 시대에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배운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없는 것들에게 너무 대화하느라 힘을 쏟지 마세요. 이제부터 영혼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혹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많은 상처를 인간에게 받았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대화하시다가 상처가 있습니까? 난 그래서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대화 안 해. 이거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만나야 되고 또 대화해야 합니다. 또 용서해야 합니다.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의 대화로 그들을 이끌어냅시다. 어디로요? 교회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자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찬양하시며 시를 읊으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해 사역하는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에서는 번역 사역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동안 방송된 한국어 방송의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신 분이면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가능하신 이 사역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번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의는 본 방송사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 주소 heartandsoul.org@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며 생각하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강영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이 아직 청년들인 자신의 부모들을 만나 겪게 되는 스토리였습니다. 아직 청년들인 자신의 부모들은 서로에 대해 모르고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 둘이 결혼을 해야만 자신이 태어나기에
주인공은 어떻게든 이 둘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며 겪는 일을 우습게 그려낸 영화였지요. 그 영화에서 인상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 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미래의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의 행동이 미래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것 말입니다. 만일 오늘 나의 행동 하나가 미래의 나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 영화처럼 바로바로 보이게 된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나의 지난 날들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며 후회가 밀려들기도 합니다. LA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러 온 아리조나에서 어느덧 시간은 지나 1년이 훌쩍 넘어가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 드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니 과연 과거에 준비하지 않았던 나의 젊은 날의 미래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의 나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금 열리지 않는 문들을 향해 열어주시라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기도에 응답들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들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 같은 요즘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면 뭘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집사님들과 요즘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린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수를 걱정하며 나누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있기에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전도사님들의 부재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는 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 주일학교를 이끌어갈 전도사님들의 부재는 벌써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것이었고 한국 신학교의 정원 미달이라는 뉴스를 보면 이것이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부흥기 동안 장년층의 성장에만 집중하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점점 쇠퇴해가는 주일학교의 책임을 신앙의 선배들에게만 전가시키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지금 기도해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회의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예전에 제가 믿음도 없이 건방지게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조차도 기억하시고 들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며 여러 성경 인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400여 년의 종살이에서 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 당시 잘 나가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바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나이가 된 80세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에는 이 세대에 써먹지도 못할 기도는 해서 뭐하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는 또 우리가 심은 기도가 없기에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시대적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비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홍수로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기도만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 세대에 얻을 복만 축복이라 여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착각은 어쩌면 지금 당장 되는 것이 없다, 부흥이 없다는 현실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믿지도 않던 저의 건방진 기도조차도 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며
이제는 내 삶의 문제나 내 자녀들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쌓아야 할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어쩌면 말세에 올 환난과 핍박 속에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세대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중심 세대가 될 것인데도 그것에 대한 기도를 못 해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며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제 점점 더 강력한 쾌락과 거룩치 못한 즐거움으로 공격을 해오기를 주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견디해낼 수 있도록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거나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믿음을 지켜낼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실 날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삶은 저의 기도의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심기에 아직 늦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 커지는 세상 아래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오실 날까지 견뎌낼 뿐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 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영화를 위해 믿는 세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자신의 기쁨으로 아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자신의 비전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세대로 인하여 예수님께 드릴 기쁨의 면류관이 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